감사합니다. 아유, 참 잠자리도 참 좋습니다. 저희 앞에 야영장 있는데 우리 야영장은 차원이 다르네. 너무 좋고 우리 방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게 좀 다른 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시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먼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또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5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고 이어서 요한복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제가 42절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 복수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거의 전 시대에 걸쳐서. 한 우리 앤드루스트 신학과 교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 두루마리 하나 시편을 살려 했더니 도저히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중세시대의 성도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없는 까닭에 소위 성직자들이 혹은 말씀을 가르친 교사들이 틀리게 가르쳐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이게 성경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직접 읽는 자들이 됐어요. 이제는 읽는 자가 단수예요. 그때는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성경이 흔한데 잘 읽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수준에서 한 단계 올라셔야 합니다. 스스로 받아먹는 신앙에서 찾아먹는 신앙으로 성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 1장 3절 읽을 때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읽는 자들이에요. 읽는 자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 손이 안 갑니다. 제가 이번 이 주말에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도전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더 친숙하고 이 말씀에 더 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걸 지켜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거 있지 않아요. 1차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 4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할 때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재림교회는 바로 이런 면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너무 나의 신앙이 어떤 지도자, 목회자 의존적인 게 아니고 홀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서야 돼요. 주님과 직접 서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4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하니 아니니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꾸짖으신 줄 알미리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 말을 듣고 믿는 그 한 차원 높이셔야 돼요. 친히 듣고 믿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이 재림교회가 여기 우리 멋진 우리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 과거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한 그러한 멋진 성도들은 최근에 이게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목사님도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고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 1189장 3173절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신앙이 지금 연조를 더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여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 잠깐 이렇게 말씀의 어떤 특별한 집회 기간 동안 하면 안 돼요. 난 그걸 말씀의 패션쇼라 그래요. 너무 말씀의 패션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막 누가 했다더라 막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런 게 제일 약한 게 우리 한국인들이야. 그죠? 오빠! 그러고 막 그죠? 스타가 많아. 어? 교회 스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교회 안의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은 스타라 그래요. 우리 박사님 막 정신이구나 막 이러고 그죠? 나 우리 한국 민족이 다 좋은데 좀 약한 부분이 있어 보면 그죠? 막 뜨거웠다가 또 식었다가 그죠? 막 어쩔지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제는 그런 시대를 벗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부터 지금 토라를 강조하는 이유가 최초의 계시, 가장 첫 계시예요. 첫 성경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된 성경들, 계시들은 첫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게 거짓 선지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토라가 가장 사랑받는 책이에요. 당장에 이 토라를 정말 이 계시를 직접 받은 신탁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경전이에요. 유대계 경전이에요. 10억이 넘는 이슬람교의 경전이에요. 토라는 같은 경전이에요. 그들의 경전이에요.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의 경전이에요. 세계 3대 종교의 경전이 토라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토라가 서로 믿는 바가, 가르치는 바가, 주장하는 바가 달라졌어. 달라진 것 정도가 아니라 이 3대 종교가 왜 이렇게 적대적이에요? 그죠? 막 야단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예수 믿는 목사를 했더니 악수하러 손 내밀다 돌을 뺍니다. 왜 이래? 여러분,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인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토라가 이 3대 동일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율법에, 토라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여러분이 합당한 답을 갖고 있어요. 영생에 이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토라 187장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뭐 토라가 딴 게 아니라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우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프리히스토리, 기원의 이야기예요. 역사 이전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세계 시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1장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난 안 믿어진다. 그 대목에서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죠? 전 바벨탑 그 장을 지날 때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무슨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냐, 그죠? 아이고, 저는 이제 미국에 이만큼 사람 영어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고 목사님 같이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 아버님처럼. 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못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자꾸 웃습니다. 이게 다 통하니까. 스마일. 나는 우리 학교에서도 제가 잘 웃는 걸 알아요. 그분들이. 야영장에서 제가 안내하면서 하도 웃으니까 어떤 분은 나 허물합니다. 어쩜 당신 이렇게 아름답게 웃냐 그래서 영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스마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이런트, 조용해. 말을 못해. 여기서는 하지 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슬립, 졸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이 우리 창세기 1장, 11장 그 안에 있다고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나뉘었어요. 그죠? 자, 저는 이번에 호수를 우리 목사님 참 고마워요. 호수를 갔다 오라고 해서 그 서만 갔다 왔는데 난 신기한 게 호수는 물이 싱거운데 바다는 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노아 홍수 위에 소금을 넣으셨는지 그 전에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11장은 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문자 그대로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럼 부조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노독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특히 요셉 이야기. 그러니까 토라에서 제일 우리가 친숙한 부분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이 부분이에요. 왜 그 우리들의 이야기야. 아브라함 장로님, 또 야곱 장로님, 이삭 장로님, 또 라반, 야곱의 장인 라반 장로님, 그죠? 그 장로님은 아주 좌우지가 좀 고약해, 그죠? 뭐 사이한테도 임금을 10번이나 변역하고, 그죠?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들 계셔, 그죠? 욕심 많고. 저 어디 식당 가면 절대 돈 안 내고, 그죠? 탁통 내야 되는. 뭐 야곱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지요. 아브라함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면 안 해요. 그렇죠? 오늘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주님 언약을 믿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밤에 사라가 자꾸 소곤소곤 됩니다. 베개입니까? 그죠? 여보 하갈 봐요. 왜 하갈을 그 애굽에서 데리고 오네? 판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도웁시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읍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날 그 밤에 어땠을까요? 그거 괜찮겠네. 그래서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또 야곱의 그 12아들 보세요. 어떻게 동생을 팔아? 인신매매된 단이야. 그죠? 그러니까 또 팔려갑니다. 요셉. 나는 그 요셉 얘기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없이 자란 아이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끝까지 붙듭니다. 근데 또 잘생겼나 봐. 야페 두 번 썼어가지고 엄마가 예뻐서 그런지 아들도 잘생겼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지나가다 잘생긴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 하나님이 잘 만들었다 저 사람. 나는 이게 불량분이 나왔을까. 근데 잘생긴 사람 놔두지 않아 여자들이. 오디발의 아내 그죠? 요셉 이랬고 그러나 요셉 단호히 이겨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듣지 않을까? 그뿐이 아니죠. 나를 바라보고 있고 믿어준 보디발을 내가 어떻게 배반해요? 여러분 지금 성범죄예요. 저거 그 사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득지할 수 없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 순간에도. 그렇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우리들 이야기고 그 다음에 23년 만에 그 형과 동생 만납니다. 여러분 나 그 만날 때 그들이 통곡하잖아요. 그죠? 난 그 대목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의 이산가족 그 드라마 그저 프로그램 생각나. 그죠? 그 KBS에서 이번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니까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그죠? 오빠 그러고 헤어져. 그죠? 그때 저는 뭐 목사지만 유행가 한자라 합니다. 누가 이 사람 모르시나요? 그게 다 이 창세기 12장 50장까지는 지금 드라마 갖고 우리들 이야기해 보니까 그죠? 그러나 결국에 그들의 이름이 12아들의 이름이 하늘 예루살렘에 기록됩니다. 뭐 루벤 그 장자는 그도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성적인 면에 약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은혜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0장이 나갔으니까 137장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자그만 이야기입니다. 뭐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137에서 34개장을 떼야 됩니다. 신명기는 토라의 결론이 요약입니다. 모세가 행한 3번의 설교,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 당부, 그 4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죽기 전에 그가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이 3개 책이 그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기예요. 그 중앙에 있듯이 레이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죽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레위기서가 30일간 이야기인데 바로 그 얘기예요. 성서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 그런데 이 토라를 가지고 방금 얘기했듯이 3대 종교가 나뉘었고 그들이 경제 바이블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믿는 바가 나눠졌어요. 같은 기독교 안에도 뭐예요? 안식이나 일요일이나 그런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읽으시면 그렇죠? 저는 우리 재림교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면 그 성경 보지 않아. 그 어떻게 믿냐 그러더니 덮어놓고 믿는데 그래서 내가 열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뭘 덮어놓고 믿어요. 한국 사람 믿습니다 그래요. 뭘 믿어? 믿기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이 좋은 점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해 그게 그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덮어놓고 믿습니다. 열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요. 그래서 이 반석에 세운 거예요 그게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토라를 자 어느 종교가 다르게 읽는가? 진짜 어떻게 읽느냐 내가 누가 바르게 깨달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미 그 일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9절과 7장 45절에서 49절까지를 두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9절과 요한복음 7장 45절로 49절에 딱 이게 율법에 대한 서로 디베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7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자 율법 토라 누가 줬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가 준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당시 그들이 향하여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네? 이렇게. 여러분 무슨 말씀 생각나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 말 왜 했겠어요? 마태복음에서 하도 주님은 율법 폐한다고 그러니까 주님 답변한 거예요. 내가 율법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러 왔어요? 완전케 하러 온 거예요. 완전케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율법 폐하지 않아요. 율법을 완전케 해요. 율법을. 근데 7장 45절로 49절에는 자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십시오. 45절로 49절입니다. 자 읽으십시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비옥되었느냐? 강등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이 중요합니다. 자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고 그들은 예수님과 그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서 49절에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예,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뭐 공격한다는 용어가 적절하진 않지만 주님은 저들을 향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율법도 모르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라를 놓고 서로 지금 뭐예요? 팽팽한 긴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율법을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토라를 바르게 읽어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예언의 선물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 예언의 신의 증언, 예언의 선물은 선물로 줬는데 이거 잘못 읽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치 토라를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주님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말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을 연구해 보면 유대인들은 토라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요약 정리해 놨어요. 그게 613계명이에요. do or do not 이게 딱 분리해 놨어요. 하지 말라가 365계명, 하라가 248계명, 토탈 613계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하고 하지 않으라고
무달리 노력했어요. 정말 철저히 지키고자 했고 철저히 경계한 건 금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했으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일만 해요, 안 해요? 죽일만 하죠. 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이 너는 율법도 모르니 저주받은 인간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누구 말에 모르는 것입니까? 제가 그러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복음서에 율법이란 단어가 나오는 성경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한 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바로 그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가 어떤 행위, by effort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을 지킨다. 예언의 신의 증언을 잘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언의 신 증언 사는 사람 가운데 그건 입만이면 뭘 해야 된다고 뭘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 많아. 나는 너무 안타까워 그런 사람 보면. 예언의 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가 지킨다 그러면 그의 입에서는 그 말보다 앞서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나는 막 우리 교회 어떤 사람 막 하도 그러길래 당신이 예언의 신 전화하죠! 조용해줘! 그런 사람 잘못 보면 전부 교회 안에 잔소리꾼이야. 와, 그죠? 옷이 없다, 제가 주님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는 거야. 예언의 신을 안 지키네.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신은 뭐예요? 예수의 증거예요. 아멘? 아멘. 화이트니 주신 예언의 선물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언의 신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예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르게 말고 다가서기 편해야 돼요. 좋아야 돼. 근데 우리 자체도 어떤 사람은 예언의 신 막 하는데 그 사람 곁에 가기가 싫어. 앉기도 싫어. 그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를 어떻게 읽느냐. 바르게 읽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펴십시오. 자, 이 성경에 그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율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절이 27절이 있어요. 그리고 한 성경절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28번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 마태복음 7장 보십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율법에 대한 언급된 절만 좀 찾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7장 그 1절에 뭐라고 시작됐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거기까지만 놔둬요. 거기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7장 전체 문맥에서 보면 근데 12절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12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 황금일이라고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 무슨 말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멘.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첫 1절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2절에 그 문맥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좀 대가 되는 개념이 뭐예요?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비판하지 말고. 대접하라. 너 혼자 나. 이것이 뭐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주님이 율법을 그렇게 딱 요약해버렸어요. 여러분이 토라를 지킨다, 순종한다, 토라를 잘 산다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남을 대접해야 돼요. 남을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을 잘못하면 완전히 비판자가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잘하면 엄마 아빠 죽겠다 진짜. 안신이 내 일어나! 그거 아닙니다. 야, 우리 애들이요. 제가 이 한국에서 3육 기도주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집회를 참 많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앙 떠납니다. 목사님 나 죽을 뻔했어요 나. 엄마가 장렬해야 돼. 학교에서 장렬해야 돼. 나 죽을 뻔했어요. 거기다 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또 읽으라 하니까 더 죽겠어. 여러분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은 애들한테 읽히는 거 아닙니다. 거듭난 후에 읽혀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도 만나지 않아야 돼. 그걸 읽히니까 막 잔뜩 짐만 지어졌어. 나 죽을 뻔했다. 신앙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비춰진 신앙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진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잘 웃고 다니는 집회하면요. 목사님 진짜 즐겁습니다. 그래서 나 즐거운데 왜 그래?
진짜입니까? 진짜인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사실 우리 장로는 어제 뭐 도둑 얘기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받은 복이 많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조에 그걸 쓴 겁니다. 우리 사람이 뭐 심부름 시켜서 슈퍼마켓 가서 과일 사오라 했는데 그 장사는 입장에 섰어요. 그래서 못된 거 썩은 것만 딱 골라온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그럼 빨리 팔아야 돼 그런 거. 그죠? 그 갖고 왔더니 집사람도 혼을 났죠. 이게 뭐 도대체가. 무슨 사료를 사왔나? 그러나 나는 늘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말씀이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그때 말씀드린 사람 핍박이 와요, 여러분. 그래 또 한 번 갔다 그래서 또 사왔어요. 그죠? 예? 그랬더니 저 사람 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또 기억절을 외웠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저희 하나님의 내가 그랬어요. 그 뒤에 결과가 뭐냐? 집사람은 그때로부터 두 번 다시 나에게 심부름 안 시킵니다. 심부름에서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슈퍼에 갔을 때 그 아줌마, 제가 듣기 우리 집사님들 얘기는 그 아줌마가 제일 심술을 굳은 아줌마래요. 아주 고약한 아줌마래요.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가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따라간 최하숙 집사가 들어가다 나와. 그러면서 얘기를 목사님 어떻게 저분은 목사님들 저렇게 잘하냐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분은 그것뿐이 아니라 이미 옆에 흉을 봤어요. 이상한 사람 왔다. 저 이상한 집에 가더라. 그리고 제가 하니까 벌써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갔더니요. 그날 내가 잊지 않아요. 털난 과일, 키위. 그걸 막 뻔할수록 주는 거야. 그러면 막 한 보따리 줘요. 예. 그걸 갖고 내가 방문가다 최하숙 집사님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저 여차저차한 일이 있습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토라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앞에서 믿지만 뒤에서 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늘 대접한다는 측면에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난 이 말씀에 사람이 다 좋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진지해서 좋습니다. 사교성이 적은 사람은 과장되지 않아서 좋고요. 소심한 사람은 실수가 적어서 좋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의욕이 넘쳐서 좋고, 말이 많은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겸손해서 좋고, 직선적인 사람은 속정이 깊어서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다 좋아. 그죠? 목사님, 우리 목회하는 사람 좋아해야 되죠. 그죠? 근데 목회하다 보면 미운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왜 없어? 그 사람은 겁나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러나 제가 토라를 순종하려면 그 사람 좋아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저를 이렇게 좀 편하게 이게 격려하는 사람 보면 기도가 한 번 할 때 두 번 나갑니다. 그래서 목사 성경은 복구한단 말이 그 말인가 봐요. 미운 사람 좀 기도가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사실 그죠? 뭐 그게 절대 그거 저주만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합니다. 저는 뭐 이거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언제 한번 비즈니스를 타게 됐어요. 공항에 나갔더니 캔슬됐어요. 무슨 뭐 사정. 한국 사람 요란한테 막 야단이 났어. 인천공항에. 그 날이 있다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벌써 제가 웃으니까 내가 뭔가 그렇게 보이나 봐요. 어떤 때 제가 묶고 서 있으면 매니저가 되시냐고 와서 저런 사람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시키고 데스크에 있는 분들한테 힘드시겠습니다. 뭐 제가 그분 입장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시면 뭘 좀 도와드릴 겁니다. 예, 저는 그 도착하는 분이 이게 딜레이 되니까 거기서 저거 전화만 한 통하게 해서 얼른 하게 합니다. 하게 해줘. 근데 미국에 계신 목사님한테 그 집회 때였거든요. 좀 늦겠습니다. 그런데 알았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기내에 올라갔더니 비즈니스 티켓을 준 거예요. 그거 한번 남을 먼저 배려했다고. 난 난생 좀 비즈니스를 다 봤네.
이야 기가 막힙니다. 내가 그때 알았어요.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불편하구나. 그거 알았어. 아 그런데 그날 나 자존심이 있어갖고요. 옆에 분은 자주 탄 분 같아. 사장님하고. 난 처음 탔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용법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안 돼. 뭐 안 돼. 그때 옆에 분이 도와드릴까요? 야 나는 그때 아유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따라 우리 토라를 순종하는 자가 형통과 복 받겠다 했으니까 아멘. 우리 정말 남을 좀 대접하십시다. 아멘. 배려해야 돼요. 배려. 이 성도님도 누구 목사 좀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 힘듭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하는 게요 막 저지르는 거 아닙니다. 난 우리 사람 애기 낳을 때 이렇게 애기는 힘들더라. 애기 낳을 때. 그래서 당신은 뭐 속에 있는 거 낳는데 뭐 이렇게 힘들어? 난 어느 거 낳는다. 난 맨날 그거 낳는다. 이 사람 나가라 그러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어느 때 책도 사주셔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는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이해해야 돼요. 전 진짜 우리 장로님 집사님은 존경스럽습니다. 이민생활, 이 매운 이민생활에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장로님 집사님들 비즈니스 하는 데 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식당 하는 분 있다가 오늘 주님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일로 오다가 옆집으로 가면 전부 다 부딪혀서 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서로 그죠? 서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또 옆에 집사님도 좀 이해하고 또 어느 때는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는 뭐예요? 서로 교회에서 하는 마음이 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죠? 제가 잠깐 듣기로 뭐 또 우리 목사님 공부하러 가신다 또 세 번 온다는데 또 이런 청년할 때 좀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내 사람 그럴 때 너무 다투지 말고 제가 이번에 선거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시켜서 하는데 뭐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 이런 거 재밌게 했습니다. 웃어가면서. 어떤 분은 그러대요. 뭐 어떤 때 많이 싸웠다 그래. 왜 싸워요? 그게 총회인데 축제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왜? 주님 말씀을 대접하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대접해 줍니다. 항상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완전 눈 감아주고 우리 잘못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눈 감아줘. 감독처럼 또 실수할 때도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 심판 조사 심판도 뭐냐면 다 알아! 털어! 이게 아닙니다. 이건 검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조사 심판.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안다. 힘들었지.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멘 하죠. 자 보십시오. 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자. 5장 39절 40절에도 나와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 5장 46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뭐예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록된 컨텐츠 내용보다 토라 묵상을 통하여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여 내게 대하여 어떤 한 분을 만나야 돼요. 아멘. 제가 이 성경과 다른 책과의 비교죠. 다른 책은 컨텐츠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뭐 입시를 보는 거 그렇지만 성경은 내용 파악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성경에 저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도 너희가 영생원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거기서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곧 누구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근데 40절에 뭐라고 했어요? 40절이 참 40절 중요해요. 그러나 뭐예요? 영생을 얻게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 행사가 좋은 사람 있어요. 경전이 좋고 가르침이 좋고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가르침을 좋아하기 전에 누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좀 고백해야 돼요.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시뇨.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사랑 고백, 믿음, 신앙 고백에 얼마나 마음이 약해진지 아십니까? 우린 너무너무 예뻐합니다, 여러분. 난 확신합니다. 제가 어느 때 혼자 있을 때 주님 사랑한다고 막 떠들고 다닙니다. 춤도 추고. 내 착각인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 되게 예뻐하겠구나. 내 그 생각 납니다. 여기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 아내와 싸우고 싶은 거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냐. 난 그거 갖고 싸우면 좋겠어. 내가 더 사랑한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주님 더 사랑하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자,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란 건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쑥 나타나서 저를 믿으시죠? 그거 얼마나 무모한 요구예요. 그러나 우리 권 목사님은 저를 좀 알아요. 어떤 경우는 저를 알기 때문에 저를 믿는 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쉬워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 순종이 지겹고 힘들고 너무 무리한 요구 같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 언제나 배후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배려가 있어요. 사랑은 우리 축복을 위하여 주님이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디트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미주 전체에서 가장 주님을 더 최고로 사랑하는 성도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나 주님 사랑한다. 나 주님 사랑한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호세아가 좋아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주님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제가 신문에 장가든답니다. 난 떨려. 나같이 엄청 고멜같이 이런 망나니 여자로 사는다. 그렇죠. 그럼 그 장가들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프로포즈 했는데 거절당하지 않은 거예요. 믿었다는 것은 프로포즈가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참 말랐고 못생겼습니다. 내가 합회장님이 목회하면 결혼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몇 여성들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난 이해갑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짝 말랐고 광신자 같고. 그죠? 근데 여기 앉은 사람이 수락해갖고 지금 결혼했는데 내가 그 거절당한 자의 아픔을 압니다. 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좀 착해 보이면 들어가서 싹 사모 대실 망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프로포즈를 수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신뢰받는 사람 얼마나 예쁠까요? 그게 결혼 서약하는 거예요. 결혼. 그렇죠? 나는 그런 면에서 제가 믿음을 가진 이후로 이 부족한 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제가 믿습니다. 난 주님 좋아한다고 내 같은 사람 어떻게 오겠냐.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나누는 신부라면 주님 말씀에 그렇게 반들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부 사이도 보니까 아내가 저를 존경을 사랑하면 말을 듣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두 마디, 세 마디 그죠? 내가 속으로 사랑이 식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랑이 식었다는 증표가 뭐냐면 자꾸 주의 말씀 듣기 괜찮고 순종 안 하고. 그죠? 근데 사랑이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듣겠나요? 제가 이런 부흥회 가면서
제가 예전에 호남 앞에 가서 집회했는데 거기서 좋은 사투리 하나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정없이 믿어버려. 아멘. 야, 그거 멋있다, 그거. 우리 요즘 북한,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접수하시라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3173절 진짜 수용하고 싶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여자는 할 일은 뭐예요? 여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듣겠나이다. 그게 뭐 어려워요, 그죠? 하옵소서. 이 영적 세계에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하고 장가 가자고, 나 결혼하자 그럴 때, 우리 뭐 이렇게 튕기는지 몰라. 호세아서 난 눈물 납니다. 나도 어떻게 주님. 그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좀 속되게 표현하면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죠? 근데 우리들 종종 재림교가 좀 취약한 게 뭐냐면, 연애하는데 너무 분위기, 무드가 없어. 아멘도 안 하고, 뜨거움이 없어. 난 재림교가 요게 좀 아쉬워. 사랑하면 좀 뜨겁게 해야 돼, 그죠? 사랑을 하면 예뻐. 전 뜨겁게 해야 되는데, 최신에서 그런가 보소. 모르겠어. 뜨뜨미지근하다고 오죽하면 계시록이 다 진단해놨어요. 응?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시간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자, 우리 주님이 이 율법사가 질문한 질문, 또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도 그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뭐라고 했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토라와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토라는 사랑이에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경험에 들어가는 게 토라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토라는 사랑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면에서, 자, 어느 날 제가 신명기 24장을 묵상하다가 이제 부부가 살다가 여자가 실수를 했어요. 뭐 좀 잘못했어요. 뭐 바람이 났다 뭐 그렇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토라가 명령 말은 뭐냐면 이혼증을 써서 이혼하게 하라고 했어요. 훗날 예수님은 사복음에서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상담해 보니까 여자들은 남자의 부정을 그냥 용납해 줍니다. 참아줘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남자는 배우자의 부정이 용서가 안 되나 봐요. 남자 완악해서. 근데 보세요. 그런데도 재혼하실 때는 그 남자 여자의 과거가 문제되지 않아요. 난 재혼 주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즉 이혼증을 쓰고 그에게 재혼하라고 한 이유는 그가 살아봤자 그 배우자에게 시달립니다. 평생. 그 부정한 여자. 근데 이혼을 하면, 재혼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신명기를 읽다가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 얼굴 썩은 사람도 항상 재차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정겨운 때로 우리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붙들어야 합니다. 토라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에레미야 애가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한번 가봅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33절 다 쌍으로 되어 있어요. 22절 33절.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하다가 참 막 어찌할 줄 좋아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며 그 눈물을 흘린 선지자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어느 분이 한 분 읽고 33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예, 여기 자비, 이 우리말로 자비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네, 이것 때문에 헬라어의 아가페가 단어가 탄생한 겁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자비는 번역을 못합니다. 헤세드는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이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엘렌 화이트께서 교회 증언 5권 740페이지에서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한 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빼놓고 그분의 사랑은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 모성애와 부성애와 비교해서 태평양의 실개천 같다고 했어요. 모성애, 부성애. 여러분 이 땅에 모성애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우리 엄마 사랑. 물론 부성애는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만 부성애도 있죠. 그럼 모성애가 더 참 아름답고 훌륭하죠. 근데 그 모성애와 신성애,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했는데 태평양의 실개천 같다고 했어요. 화이트는 그랬어요.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랑을 전하는 목사인데 나는 내 언어에 빈약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집회할 때마다 짧게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이시여 사단이 하나님께 뒤집어주신 누명을 벗겨드리게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자꾸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일으켜서 사랑이 아니라고 고백하도록 만들고 그러죠. 여러분 하늘에서 그렇게 반역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뜻하지 않은 사단의 루스벨의 반역을 십자가로 대응한 거예요.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펼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취해서 이 믿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라에서 다른 어떻게 뭐 하라 하지 말라가 그게 아니고 먼저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는데 역대상 하나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에 유언한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지만 역대상 28장 9절 그 아들에게 한 말이 제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때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다윗이 했지만 그 지킨다는 말이 역대상 28장 9절의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설명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다윗은 율법을 지켜라 하다가 그 말한 말은 뭐냐? 그분을 알아라. 그 말. 토라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말했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여러분 이 말을 어느 분이 그의 숨이 넘어 죽음의 순간에 이 말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엘렌 화이트입니다. 저도 그 말 흉내내고 싶어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압니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만날 것이고 구원받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 해석하는 방법, 토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정도라도 좀 잘 이게 붙잡으셔서 토라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 형통하시고 더욱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